지난주 11월 중에 가장 큰 눈이 왔습니다. 고생하지 않으셨는지요?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충실히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6시가 되면 어두웠는데요. 이제는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동지 날짜를 보니까 12월 21일입니다. 작년 성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다 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이유는 이런 동지 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고 앞에 작은 트리를 세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 때가 되면 작고 커다란 빛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빛으로 둘러싸인 교회와 길거리마다 들려오는 캐롤 소리와 구세군의 음악 소리가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문화가 아마도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장식하는 문화는 북유럽에서 나왔는데요.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은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는데요. 노르웨이 최북단의 경우 아예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보통 9시에 해가 떠서 2시에서 3시에 해가 진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노르웨이는 타개책으로 해를 좀 더 길게 받겠다고 해서 노르웨이의 리우칸시에서는 산 위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합니다. 저렇게 설치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제가 저 거울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교회도 혹시 종탑이나 교회 꼭대기에 저런 거울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뒷마당에 작게나마 텃밭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이 다 고층 건물이라 볕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물이 자라나게도 합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트리를 장식하는 불빛도 역시 노르웨이의 라우칸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은 12월 20일 전후인데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 되면 가장 어두웠던 동지를 지나 해가 노릇꼬리만큼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어두웠던 시기에 사람들은 창문과 마당에 빛으로 장식하면서 어둠의 시절을 끝내고 빛의 시절을 축하했던 겁니다. 그리고 빛을 몰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약속했습니다. 역사적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북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어둠을 견뎌내고 빛을 소망하는 날을 예수의 탄생날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앙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예수께서 유대 땅 갈릴리에서 태어나 가르침을 주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지만, 신앙적 사실이란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북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빛을 장식하면서 그들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어둠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그 어둠의 시절을 이겨낸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어둠에 굴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를 지나는 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 곧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지옥이란 절망의 장소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는 절망이 나오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테가 지옥을 희망을 상실한 절망의 장소라고 했다면, 지옥이란 하나님은 곧 희망이시고 희망이 단절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로부터 도피하는 절망이 있고, 셋째로는 자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절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로부터 도피하려 하지만 자기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은 절망은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은 자기로부터 도피하게 하고, 이 절망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절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절망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자기를 절망으로 만들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해도 안 돼.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듯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절망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북유럽 기독교인들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곳에서도 다가오시는 희망을 안고 오시는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What is enlightenment?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작은 논문을 썼는데요. 계몽주의란 중세의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고 인간의 자율성과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살려는 시대의 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나 권력에 의해, 독재자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민주적 시민의 시대가 곧 계몽주의 시대였던 겁니다. 칸트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Dare to see the future, 감히 미래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미래를 보는 그 용기가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 계몽의 시대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히 미래를 보는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감히 빛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향한 이 용기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용기가 계몽의 시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 민주화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용기의 계절입니다. 어둠과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딛고 일어나서 Dare to see the future, 감히 미래를 보고 감히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위기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기원 후 80년에서 90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커다랗게 두 개의 사건이 겹치는 때인데요. 첫 번째는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이었습니다. 열심당과 SNF파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 독립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 실패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흩어 살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세기 후반에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시 박해의 시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바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의 성난 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이 사람들을 뒤덮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어쩔 줄을 몰라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또한 26절에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의 세력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복종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에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중권세 잡은 세력,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흔들린다면 땅으로 내려오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로와 그 다음 황제들을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지상에 내려온 불순종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7절과 2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박해가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대혼돈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둠의 순간은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딛고 Dare to see the future, 감히 미래를 보고 감히 미래를 소망하는 그 순간의 시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단테는 지옥을 절망의 장소, 곧 희망이 사라진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보았는데요, 천국은 엠피레오라고 했습니다. 엠피레오란 신성의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질서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계적 질서가 아닙니다. 신성의 완벽한 질서란 곧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질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엠피레오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 세상과 분리된 또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지금 나와 분리된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자리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으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둠이 닥칠 때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감히 머리를 들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유대의 성전이 파괴되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무서워서 떨 때 주님께서는 이 어둠에 굴복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영화 커바디스 끝장면에 베드로는 콜로세움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천국에 서리라.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도 이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이기고, 마침내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나눌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감히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머리를 들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희망을 향한 용기가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냈고, 바로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주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이 희망을 감히 바라볼 수 있었던 초대 캐톨릭 신자들의 용기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림절기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기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에게는 무한한 미래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임재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딱 한 번 임재해야 바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가 과거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는 과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감히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미래를 여는 사람이고,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바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과거 유대 땅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절망에 굴복하여 이 절망이 나를 만들어 나가 나는 안 돼, 이번 생은 틀렸어, 아니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는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역사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나라의 경제가 어둡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렵다 하십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공실이 된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연말이 돼도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 중에서 제일 먼저 절약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예 종교가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70-80%는 종교가 아예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이지만 또한 이들의 삶과 정신도 위기입니다.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 영성,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합니다. 이들의 30% 이상이 심각한 중증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그냥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근원을 따져보면 절망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절망이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미래와 단절됐을 때 절망이 문화가 되고 바로 이것이 정신적 공황과 우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면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납니다. 이상한 범죄도 늘어납니다. 정신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역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용기를 가지라 하십니다. 이 어둠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감히 미래를 보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들어서 희망을 안고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이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어왔고 바로 이들이 계몽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독재의 어둠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사회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미래를 안고 다가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림절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어두운 시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미래를 감히 희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처한, 그리고 우리 나라가 처한, 우리 자신이 처한 이 어둠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 뵙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